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화평의 언약, 또 영원한 언약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의 내용의 중심은 이 장차 회복될 그런 선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 멸망한 이스라엘의 그런 재건과 회복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차 회복될 이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 특징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데 장차 회복될 이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 영원한 나라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한 목자 이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다윗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남유다나 이 북이스라엘은 인간적 한계로 인하여 여러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장차 회복될 이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는 바로 새로운 다윗, 곧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결코 패함이 없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또 이 다시 회복될 앞으로 장차 회복될 이 선민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실 것이다. 그 영원한 언약을 세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선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선민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또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파기와 갱신을 반복적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실 이 영원한 나라, 앞으로 도래할 나라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 그런 언약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세워질 이 나라의 이 특징 세 번째는 이처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것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의 선민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단 한순간도 지키지 못하고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회복될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행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회복될 이 나라, 그 네 번째 특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하고 쫓겨나가고 또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장차 회복될 이 선민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받아 누리며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차 회복될 이 선민나라의 특징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그 백성들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26절 하반절과 27절에 또 2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 성소를 그들 나라의 한 가운데 세울 것이다.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와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소와 성전은 그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중건되고 또 재건되는 반복적인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역시 다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세워질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바로 그 선민 가운데 세워질 그 성수와 성전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장차 회복될 나라와 또 그 나라 가운데 살 선민들은 구약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이 언약, 이 축복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또 완전성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사실을 매우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등장합니다. 한 절에 한 번꼴로 지금 영원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장차 회복될 선민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그리스도께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통치 또한 영원하며 완전할 것임을 전제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에 속하여 복을 받으며 이 영원한 나라 가운데 거할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예수님의 통치로 인하여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만 이 세상에 거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슬픔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행복만 있거나 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보다 종국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육체적 죽음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때가 이르면 우리는 이 사망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소망을 굳게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도 받고, 또 앞으로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26절에서 28절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26절, 28절에 유사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7절에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8절에서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표현이 지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두실 것이다. 지금 거듭하여 3번씩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소를, 내 성소를 백성들 가운데 세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자정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산 가운데 위치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또 성정 중심 가운데 살지 않았고 늘 우상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또 그것들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고 또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신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고 또 내가 중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억울해하고 또 내가 좀 손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면 분을 그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많이 있는데 과연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위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이거 문제가 많죠. 네,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삶이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콕 찌르더라도, 누가 억울하게 하더라도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중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거만큼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중심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중앙의 자정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상을 늘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여러 말씀들을 알려주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특별히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와 그들이 하나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그들을 인도할 의로운 지도자,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들을 영원히 회복시킬 것이고 영원한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늘 우리가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며 특별히 모든 백성들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더불어 하나로 연합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중심 가운데 두는 삶, 또 예배를 삶의 중심 가운데 세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진정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 때, 또 예배의 삶의 중심을 살 때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자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총과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와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 또 그들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신이 중심이 되었고 우상을 그들 중심 가운데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할 그들이 온전히 자기 욕심대로 주장하며 또 우상의 인도를 받으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또 단념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며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게 하시겠다 언약을 다시금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를 온전히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